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말씀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는데,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간청하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꾸 늘어져라, 간청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요. 이게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지금 자기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 자기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거 아프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 알고 싶으면 말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으로 답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미 나는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탄생을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탄생을 했는데 또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영역입니다. 이게 땅의 영역이에요. 땅의 영역은 땅의 그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의 영역은, 내 혼과 내 육체는 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건 땅의 영역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오래 살지 못해. 오래 살면 120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는 문제가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긴다든지,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막 저놈을 내가 너 한번 봐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은 막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곳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요거는 땅의 영역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뭘로 대답을,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은 이 육체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홍과 이 땅의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질병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육체, 우리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우리의 육체는 잘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이럴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내 혼과 내 육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아버린다는 것이고,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이 영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딱 임하잖아요. 육체의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은 내 육체가 하늘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는 질서거든요. 무질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질병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무질서가 날아간다. 질병도 날아가는 것이고 문제도 날아가는 것이고, 마스터키와 같은 겁니다. 이게 마스터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뭘 몰라가지고 질병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에는 질병만 고쳐주면 네가 다음에 또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못 이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질병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무슨 법이 작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 육체와 혼 가운데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요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질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막 잘못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내 혼과 육체 가운데, 내 영은 언제나 하늘이죠. 내 영은 언제나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낫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의 충만, 혼과 육체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옛날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있어요. 엘리야 엄청난 사람이죠. 850명을 갖다가 불이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그냥 삼켜버리게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해졌는데, 엘리야라든지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영은 타락한 영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은 선지자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비록 영은 그들의 영은 죄된 영으로 되어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타락된 영이지만은 그들의 혼과 그들의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혼 속에 성령이 스며들어가 있고 이 육체 속에 성령이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제자들한테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받았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막 이 혼과 육체에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막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내 이 육체와 혼이 그 하늘 이 영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잊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한테 있는 것이 밖으로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올해 금년부터는 이런 성령 충만을 모두가 다 받으셔가지고 이 막 혼과 육체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모두가 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서 전도하시라. 이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내 마음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띄어가지고 전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은사가 질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이 하늘의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이제 막 밖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막 나타나.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선물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요런 삶이 나에게서 이제 시작되고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의 충만, 우리 성령을 어디에 주느냐면 육체의 성령을 준다는 것이고 혼의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서 내 혼과 육체의 통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던 내 땅이 이제 하늘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통용이 되는 하늘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러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걸 신년 아침에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것이 막 나타나게 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내 혼과 이 개혁, 이 육체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전하려고 그래서 전한 게 아니라 지금 때가 되어서 이거 전한 거 아닙니까? 전했을 때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대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여기에 알려주셨다는 것은 나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누구든지 영의 세계는 내가 아멘 해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이 세계. 그래서 2025년도는 능력의 삶이 나한테서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능력의 도가니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엄청난 능력의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대하셔도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게 그러면은 나의 혼과 나의 육체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건 땅의 영역인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땅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혼은 이게 땅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영역에 누가 침범할 수 있느냐면은 귀신이 침범할 수 있어요. 귀신들. 영입니다. 귀신은 영이에요. 이게 evil spirit이라고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의 이 영, 우리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있으면 우리 영 속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이거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런 영 속에는 못 들어오고 육체와 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게 벙어리 귀신이다. 귀신도 이제 요런 형태가 있어요. 귀신들도 저것들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놈들도 다 이 나라도 귀신의 나라도 있는데 귀신의 나라에 전문 분야가 있어요. 무슨 도박을 하면은 도박을 하는 쪽으로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술 중독이면은 술 중독의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음행, 매춘, 마약, 이런 데 귀신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귀신이 그 속에, 사람 속에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못해요, 그냥. 그런데 이 귀신이 탁 튀어나가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래서 귀신이 사람한테 침범을 했는데 이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사람한테 딱 들어가면 말 못해요, 그냥. 말 못하는 귀신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가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한테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세상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능을, 사람의 기능을, 이게 사람은 말도 하고 이렇게 올바른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게 질서인데, 요것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질서를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구나. 질서를 흐트려 버리는 것이구나. 요게 귀신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절대 귀신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언제 쫓겨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귀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고스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속에 이 말씀 공장, 이 성전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올 때, 말씀의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거하고 성경 프로젝트 하라는 것은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듣는 것이고요,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요 두 가지만 되면은 속에서부터 내 성전이 가동이 돼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말씀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말씀이 솟아날 때에 귀신이 날아가는 것이구나. 모든 디스오더가 나한테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말 잘하잖아요. 지금 말 잘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막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보면은 무지하게 잘 떠들잖아요. 이게. 그들은 사실상 벙어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알려주는 것이 그들은 사실상 벙어리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 잘한다. 우리 겉으로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벙어리라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혼미하게 하는 영,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이 그들의 무엇을,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는 세상신이 그들에게 딱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신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상은 벙어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해서 야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시구나, 능력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실상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산자의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자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습니까? 산자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바로 산자의 말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산자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산자의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말한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산자의 말을 하여라. 산자의 말. 산자의 말은 하늘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목사님, 산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산자의 말은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 120명의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면, 성도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하나씩 전부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각 곳에서 왔어요. 뭐 본도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비시디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오만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의 말로, 이게 언어가 틀려요. 자기네들의 말이라는 것은 다이알렉투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다이알렉투스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다이알렉투스로 자기네 본도 사람은 본도 다이알렉투스로 이야기를 했더니 갑바도기아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때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본도 사람들이 말을 했더니 본도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말로 알아들어 버리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늘의 언어가 터득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에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 설교 한 판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가 바로 하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의 말이 바로 이런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땅의 말을 하는 거하고 산자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이 한국말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는 말은 하늘의 말이 되지만, 그런데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말을 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하늘의 말은 씨가 있는 말이 되고 이게 산자의 말이 돼요. 산자의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언제나 열매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말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었기 때문에, 진짜 씨를 뿌릴 때, 진짜 알곡을 뿌릴 때에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지, 죽정이를 뿌려보세요. 싹이 나는가? 나지 않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 말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대로, 말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입술이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늘의 말을 하시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경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옛날에 몰랐었던 그 성경이 쫙 읽으면 쫙 해석이 돼버리고 다 깨달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말하면 하늘의 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말과 하늘의 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이 70명의 가족이 약 200만이 넘는, 200에서 25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 인구를 200에서 250만으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여기서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늘의 언어를 여기서 개발하도록 하셨구나. 그것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문자예요. 히브리 문자를 여기서 만들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히브리 문자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히브리 문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죠. 이 모세의 율법 이후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글자로 손가락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때부터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면은 하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안 보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가짜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쏙는지 몰라요. 요걸 안 보고 무슨 어떤 집회할 때 막 나타나는 이게 환상 보는 그 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아진 그 말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말이 나갈 때에 성령의 은사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요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요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성경을 안 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 세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힌두교 보세요. 3만 개의 그 신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아무런 역사가 없는 신을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해요. 대화해요. 걔들이 막 말합니다. 얘네들은. 잡신들은요 너무 만나기 쉬워가지고 금방 말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어디 계룡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밥 굶고 기도해 보세요. 뭔가 휙휙 날라댕기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영들의 세계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지만 전부 잡신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사이비 종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슬림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가브리엘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가짜예요. 이게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가짜한테 받은 거죠. 그게 지금 이게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전부 호도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악한 것이. 절대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상말 하지 말고, 이게 이 하늘의 언어가 내 속에서 세상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우리한테 언어를 주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데 언제 사용하는가? 성령 충만할 때, 내 혼과 내 육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천국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저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무한대의 지식의 세계, 하늘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떼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이 올 2025년도에 이 위대한 세계, 성령 충만함의 세계 속으로 다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입을 통해서 말해서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